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어떠한 모습이 지금 닮아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수냄 여인, 그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다양한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MBTI를 통해서 제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강점 테스트를 통해서 저에게 있는 강점 5가지, 그리고 저에게 있는 약점들을 제가 보고 발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시간이 될 때 이런 성격 유형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내 연약함이 누군가의 강함으로 인해서 보완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오픈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도,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자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녀의 이 간절함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 아마 그녀는 삶을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기쁠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알고 나에게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는 참 기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발견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녀는 지금 구약 최고의 선지자라 불리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수냄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큰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큰 남자이고, 그 이전 장인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수냄 여인을 가리켜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상당히 높은 신분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매우 기뻐서 춤을 췄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 여겨 비웃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사역을 이제 하다가 잠시 쉴 때가 있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황의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형이라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교에 가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랑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형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역을 쉬면서 어떤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참 좋더라고요.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데 좀 낯설기는 하지만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오픈도 하고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있는 모임의 분들도 그 교제할 때 약간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고 저도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높은 신분이었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기질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의 위치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상당히 잘 대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말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거룩한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엘리사는 이 지역에 많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간 것을 본 것입니다. 민감함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관찰하고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염려를 크리스찬들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열방을 향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 사명이 있습니다. 민감함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수넴 여인처럼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이 남편에게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던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이유는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남편이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신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계, 내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데 아이가 없으면 남편이 죽는 순간 자신의 가지고 있던 신분, 위치도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11절 말씀에 하루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또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선지자가 자신을 불렀다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무언가 나에게 말하려는 게 있겠구나.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전해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이 물리적 거리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앞에 섰는데 지금 가까이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엘리사는 그녀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서적인 거리로 인하여 지금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가? 여기서 세심한이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엘리사 선지자라면 매우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것일까? 왜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섬길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야기하더라도 왕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그는 매우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A를 질문 던졌는데 B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거절의 표현입니다. 거절.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직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본인이 참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권사님 제가 한번 병원 좀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이 대슈 괜찮아요. 아 괜찮구나. 다 나았구나. 그래서 병원을 안 갔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구나.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는 3번 물어봐야겠구나. 권사님 제가 좀 오늘 권사님 댁에 가고 싶습니다. 대슈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바쁜데 오지 마셔요. 권사님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요. 오지 마셔요. 권사님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오시든지 뭐 그럼 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부정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내가 거절의 표현을 하였지만 거절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권사님,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괜찮다라고 제가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죠. 괜찮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써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쨌든 속마음을 드러내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자 14절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자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다시 그를 부릅니다. 15절에 보면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앞선 상황과 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얘기해서 게하시가 여인에게 얘기하고 여인이 게하시에게 얘기하고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얘기했다면 이제 엘리사가 직접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매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제가 살다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꿈을 말하면 복이 날아간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면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날아갈까 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표현했을 때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오랜 기간 임신하지 못한 가정에 이 임신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것을 저는 수차례 발견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라고 또 시작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 살다가 아이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이와 놀이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엄마가 갑자기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놀이터 주변과 그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잘 울지 않는데 처음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고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너무나 슬퍼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 계속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여인이 그토록 바랬던 소망인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아이가 죽은 순간부터 그녀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먼저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누이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인 한 명과 나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물어보자 짧게 대답만 하고 길을 떠납니다. 원문에 보면 남편이 물어봤을 때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런 것이냐 나에게도 좀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샬롬 하고 그냥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갑니다. 여러분 수넴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한 직선으로 보면 한 32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길을 봤을 때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쉴 새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바라봅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안부를 물어보라. 그러자 이제 게하시가 그녀를 만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때에도 여인은 이 게하시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샬롬 하고 그냥 떠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는 지금 엘리사만을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은 지금 그녀에게 눈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도착하자 엘리사를 만나며 그녀는 그의 발을 꽉 붙잡습니다. 이 붙잡는다라는 말이 이 8절 말씀에 강권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 그녀와 엘리사의 거리가 좁혀진 것을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직접 말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온 게하시가 그녀를 밀쳐내려고 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녀의 영혼이 쓰라림을 겪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제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제가 권면하거나 안내할 수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지만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그녀가 매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감함. 예민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사람에 대한 민감함. 28절에 드디어 여인이 입을 엽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기서 이 속이지 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라라는 의미인데 편안하다, 평안하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다 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헛된 소망을 품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풀이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헛된 희망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사를 향하여 원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자신의 속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한 가지의 생각만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의 인물을 읽을 때 그냥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눈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저에게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제 가슴 속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눈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가슴은 지금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이 영혼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공감을 받고 있으십니까? 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반석교회에서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올지라도 그 영혼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하였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과 함께했을까요? 다윗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원통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반석교회를 향하여 제 스스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갖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가 어떤 한 사역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 왜 성도님들이 공예배에 나오지 않을까? 왜 성도님들이 헌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늘 고민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직접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한번 본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 그런데 본인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본인도 수요 예배 오늘 가지 말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며 내가 성도님들을 향하여 바라봤던 나의 마음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동일한 한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권면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혹시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